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의 성실함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아스의 축복의 말, 그 위로의 말, 그 따라하는 그 말에 룻은 참 겸손하게 반응해서 지난 시간에 소통을 일으키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보아스와 룻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그 소통의 은혜 속에서 서로 위로와 회복 그리고 보호와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은혜를 입은 룻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 룻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나오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손에 무엇인가 크게 들려져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한 에바 되는 곡식 한 자루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도량령으로 한 에바는 우리의 쌀로 말하면요, 그 12대나 됩니다. 근데 12대를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16kg 정도 됩니다. 하루 저녁,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면서 보리를 줍고 밀을 주었던 그 한 가득이 오늘 쌀 12대 같은 16kg의 큰 보리 한 에바 곡식이었습니다. 참 풍성하게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한 에바 그 곡식 한 자루를 얻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어쩌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이 양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것은 룻의 성실함을 통해서 오늘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일하고 행하였던 사람은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들 속에서 룻이 오늘 그 밭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관계 그리고 교제 속에서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한 에바 한 자루의 그 곡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룻의 성실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아니죠, 자주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래, 이제는 나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지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 있는 열정, 그 열심들이, 그 믿음들이 식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침체가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야,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야, 성령의 충만이 다 됐네 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런 이유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가 다 됐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는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고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룻의 삶에 성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 속에서도 성화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의 그 여정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성실히 반응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건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라라고 말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의 삶에 그 신앙의 실천과 의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었지 않습니까? 2023년에 우리가 각자 다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그 구원의 신앙의 삶의 영적 의미들을 우리는 단순히 지금 내가 은혜가 없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영적인 걸로 핑계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성실함들과 의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은혜와 성실의 문제를 함께 보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루세 이야기를 보면 그 성실함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메바 보리 16kg 한 자루이지만 이것이 그가 보인 성실함의 결과이고 그에 따른 풍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압에서 홀로 혈연달신으로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낮고 천한 일, 어쩌면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시작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롯의 행실에 감명을 받은, 어쩌면 보아스라는 사람 그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는 거기서 풍성한 교제와 특혜를 누리게 되었던 그때에 낯선 땅에서 경험하는 룻의 그 마음과 위로의 감동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로와 감동, 은혜를 누리면 사실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좀 수월해지겠다. 이런 유력자를 만났으니 이제는 좀 거저먹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아스의 사환들이 그 룻의 하루 일과를 평가하는 게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2장 23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의 그 룻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똑같은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것, 이것이 오늘 룻의 오늘 마음이었고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조금 처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을 어쩌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에 그것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성실함, 오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실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변함없음이 오늘 시편 121편 4절과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우리의 삶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지켜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 역시 성실함으로 받아서 오늘 누가 같은 성실함에 임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 더 있는데, 그 룻의 성실함의 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룻의 성실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매끄럽고 깔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매끄럽고 깔끔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성실을 말할 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조건 열심히 움직인다고, 헌신한다고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땀나게 뛰어야 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소리치면 어떨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지금은 일 안 나고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공동체의 질서에 부합하게 순응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이죠. 즉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면 루세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열심히 줍고, 또한 저녁이 되니 그 줍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 그 누린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한 해바 곡식을 받았다면 여러분 욕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까지 조금만 더 하면 이것 조금 더 채우겠는데 하는 그런 욕심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면 욕심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 일에만 매진하는 것, 그 성실함의 특징이 바로 오늘 룻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었죠. 영어, 수학, 국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같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다 중요해서 매주 열심히 한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보다가 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다 끝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룻의 그 성실함의 특징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집중하는 일, 그 성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나오미의 삶에 있어서, 룻의 삶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룻은 그 성실함에 있어서 자신의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성실함이 빛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성실함의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쳐서 얻은 그 곡식의 양이 그 한 해바, 우리로 말하면 16kg 한 가마니는 아니지만 20kg니까요. 16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의 일과가 오늘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오늘 사환들을 따라다니면서 허리를 굽히고 줍고, 또한 그 주운 것을 또 수시로 타작하여 담고, 또 따라다니면서 줍고, 그리고 그것을 타작하여 담고 하는 그 하루의 고생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곡식을 줍고 그 많은 것을 다 들고 왔는데, 이것은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을 나오미에게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온 것들, 또한 먹고 풍성하게 남은 것을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돈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루 저녁을 고생하던 룻이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한 해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만큼만 하는데 어머니 식사하시죠 라고 오늘 권해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낯선 베들레헴에서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한 해 하나 가져온 게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짐을 풀기도 전에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새아가 어찌 된 일이냐? 아이고, 누구를 만났더니 이렇게 큰 곡식을 얻은 거야? 누가 해코지는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참 모함 여인이라고 갈시는 주지 않았니? 아, 내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구나, 아이고 대견하구나 하면서 어쩌면 속사포처럼 오늘 룻에게 막 얘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루 온종일 일했으면 몸이 녹초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실언내색 없이 그것을 다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몸을 고대지만 어머니에 대한 예의와 그 말들, 그 궁금한 그 하루 일과를 내색함 없이 서로 얘기하고 묻고 서로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힘들면 만사가 귀찮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그냥 씻지도 않고 누워서 자고 싶은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은 그런 성실함에, 오늘 관계의 성실함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예의와 또 사랑의 은혜로 그 빛을 잃지 않고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심성의껏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오늘 소통하고 교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죠. 공교롭게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각자 가족에게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머니한테, 저는 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가끔씩 전화 오면 송 목사님 요즘 배가 많이 나왔나요? 비타민은 챙겨 먹고 있나요? 그러면 사실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내일 찾아뵙겠는데 또 내일 또 잔소리를 하시겠죠. 근데 오늘 룻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를, 또한 부모님을, 어른들을 대해야 할까요? 피곤하지만 그 관계의 성실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어머니의 그 잔소리를 끝까지 들으리라. 그리고 아멘 아멘, 집사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부모님을 더 잘 섬긴 그 룻의 그 관계의 성실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가 피곤하다고 그것을 외면할 때가 사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 어쩌면 이 룻의 성실함을 통해서 오늘 관계 속에서 성실함을 누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또한 이 공동체 안의 어른들을,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섬기는, 또한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또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또한 잘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의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룻이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룻은 진짜 이런 관계의 성실함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룻의 성실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그 친족 중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오늘 그 대화 속에서 오늘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관계의 성실함 때문에 오늘 어머니와 소통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보아스라고? 야, 너를 도와준 사람이 정말 보아스냐라고 오늘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야,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란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그 소통 속에서 오늘 룻은 보아스가 그 기업에 물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성실함을 통한 그 룻의 성실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 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오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과 교제에는 듣는 것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너무나 잘 들었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루 일과를 하루 동안 마치면서 줍고 다듬기를 그지없는 그 시간 속에서 피곤한 중에도 어머니와 대화를 잃지 않는 그가 결국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그 친족 중에서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부터 행할 바를 나오미의 지혜가 이제는 발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21절부터 23절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아, 보아스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 일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오미가 또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제는 룻이 순종하여서 결국 더 보아스와 룻의 더 깊은 관계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니 순종하게 되고 또한 순종하니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룻의 성실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 어쩌면 싱거운 얘기도 박수 쳐주면서 여러 가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일으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새겨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그 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룻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는 은혜의 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룻의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성실함 그 자체가 바로 풍성한 양식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실함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여도 그 관계 속에서 빛나서 결국 나오미에게 오늘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은혜 속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초에 시작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의 다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룻의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서 날마다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